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안 나오고 그랬지만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료를 가지고 오죠. 향료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향료를 담는 옥합까지 예수님께 갖고 와서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베다니 이제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잔치의 성격을 보면 이 잔치는 예수님을 좀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하기 위한 잔치였고 보답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많은 병든 자를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중에 감사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복음서에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 병을 고쳐서 나음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언젠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드린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바로 며칠 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고자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련한 잔치입니다.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잔치, 그 성격이 바로 오늘 잔치였어요. 이 잔치에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진행하는 잔치였기에 그 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그런 잔치를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성격이 짙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잔치는 가장 귀한 예수님이 계신 잔치 자리예요. 거기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마르다의 아마 정성 어린 음식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마르다가 굉장히 음식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성 어린 음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던 그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가 행한 특별한 향유 나드 한 근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음으로 그윽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이 잔치는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극진한 대접은 음식이 많고 적은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귀한 대접이었어요. 특히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는 사람의 맨 위에 있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머리카락을 마치 면류관처럼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겸손과 존경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었고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향유만 붓고 머리로 발을 닦는 일이 없었다면 이 일은
어떤 그냥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는 돈으로 사면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준다는 일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겸손과 자기희생, 그 마음 중심을 다 드리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의 향유, 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대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좀 1년 동안 사실은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돈이죠. 이처럼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법이에요. 참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희생하면서 자신은 조건 없이 소멸되어지는 것, 그게 사랑이죠. 마리아는 지금 오직 그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께만 이것을 드리겠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즐거움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희생 그 자체를 기쁨과 영광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같은 사랑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께 드려본 적이 있나, 이런 물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또 저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내가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뭔가를 자꾸만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또 때로는 내가 뭔 어떤 간절한 게 원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좀 평안으로 바꾸려고, 주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이 모든 마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다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서 그 사랑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아름답게 갖고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희생을 드렸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해요. 이 향기를 예수님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맡게 되죠. 바꿔 말하면 사랑의 향기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쾌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렇게 잔치는 이처럼 축하받는 사람에게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종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돈 맡은 자였기 때문에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불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한 3년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 보았는데,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안 된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팔아 돈을 받고 넘겨줄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기회를 찾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며, 아예 그냥 가룟 유다를 도둑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은 항상 신앙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신앙적이어야 하고 타인 중심적인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한 선행은 선행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선행이란 내가 인사를 받을 수 없도록
또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되고 타인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했다면 이 선행은 사실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막으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항상이라는 말은 오늘 행하는 이 마리아의 선행이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그 마지막 사건 앞에서 그때는 가난한 자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돌볼 줄 모른대.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먼저다. 구원받지 않고 선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는 구원이 먼저다. 그래서 그분이 선행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선행하셔라.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므로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것이 지나면 끝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행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음 중심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혹 방법과 지혜가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내가 생각한 기대보다 더 큰 역사로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 마리아의 선행은 참 어리석은 선행이었어요. 저거를 뭐 조금만 떠도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했는데 굳이 그거를 다 불필요, 거기까지 옥합까지 깨서 불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아마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그 마리아의 행동은 결국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기록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크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저는 이런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지 한번 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천국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허락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받고도 아버지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되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값지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사랑과 헌신으로 표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동안 그 사랑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아버지 그것이 더 큰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자기중심적으로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아버지 내가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사랑을 베푸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